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를 찬송은 제 대신 화관을 이라고 하는 CCM 찬양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제 대신 화관을 내게 슬픔 대신 희락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입히사 우리로 여호와의 심으신 의의 나무 되어 주께 영광 돌리리라. 제 대신 화관을 내게 슬픔 대신 희락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입히사 우리로 여호와의 심으신 의의 나무 되어 주께 영광 돌리리라. 우리 모두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게 하신 하나님, 우리가 주 하나님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싸주시고 또 덮어주시며 평안케 하시는 그 은혜를 이 아침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부족한 것을 채우시되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또 우리의 삶에 이그러지고 상하고 깨어진 것들을 주께서 싸매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늘 더럽고 추하니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사 정결하게 하시고 이 마음으로 평안함 가운데 정말 죄 사함 받은 자로 기뻐 뛰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교훈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 따라 살아가노라면 훗날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충만할 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과 마음은 쇠약하여 갈지 모르지만 영원한 말씀을 붙잡고 사는 이들에게는 항상 청춘과 같은 정말 푸르름이 있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말씀의 동산의 성도들이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또 아프고 괴로운 일을 당하거나 입에서 찬송이 떠나지 않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향한 소망의 기도가 떠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을 몸소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기를 늘 간구하며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부르짖으며 또 우리가 주님께 이렇게 기도하오니 주여 들으시고 주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귀한 건강을 지켜주셔서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강건하게 살게 하시고 또 우리의 자녀들을 복되게 하사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여기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중요할지 모르나
우리 자녀들이 믿음이 없음에 여기에서는 잘 먹었으나 하나님께서 훗날 이르시는 그날에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버림받는 자녀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의 선한 참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리까? 우리의 자녀에게 지혜와 총명과 하나님의 돌보심과 안전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탄함이 있기를 간구하지만 이 아침에는 참으로 우리의 자녀들의 영이 하나님께 참 택한 바 될 수 있도록 믿음을 간구하는 귀한 아침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 여러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무지한 저희들의 영을 깨우치셔서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고 말씀이 능력이 됨을 알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이사야 61장 1절로부터 3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61장 1절로부터 3절의 말씀을 저와 함께 소리를 내어 함께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말씀의 동사 성도 여러분, 지난밤 평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응원드립니다. 어제 비가 내리기 시작해서 오늘까지도 비가 오는 곳이 있을 겁니다. 장마와 더불어서 11호 태풍이 심상치 않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런 장마비나 태풍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기를, 또 특별히 비 오는 가운데 여러분의 운전 조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어떻습니까? 네, 좋습니다. 이사야 12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익히 아는 말씀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분이 무슨 사역을 하시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을 예언한 말씀이고, 또 이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와 같이 해야 하는 우리들의 사역이기도 합니다. 모든 교회의 사역이요, 모든 크리스천의 사역이요, 궁극적으로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이 오늘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는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했다라고 말합니다. 내게 임했다. 자, 이 내게가 누굽니까? 여기서 내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나의 종이라고 일컫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셨죠. 이사야 42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내가 택한 사람, 내가 기뻐하는 사람,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뭘 주신다? 하나님의 영을 주신다. 우리는 이것을 성령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자꾸만 착각하는 게 성령 하면은 뭐 병낫게 하고 기적을 행하고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국한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 그것은 정말 설명할 수 없는 엄청난, 하나님의 영이 한 가지 일만 하는 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의 영은 태초에서부터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의 영은 온 우주 만물 가운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인간이 감히 상상도 못하는 그런 곳에서도 역사하고 계시는, 그래서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영은 모든 곳에 충만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영이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택한 하나님의 종에게 임했다.
이게 오늘 우리 성경 말씀에는 이제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쓰입니다. 1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기름 부었다. 이게 일종의 위임식이죠. 성경에는 기름 붓는 일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선지자, 왕, 그리고 또 하나는 메시아. 뭐 이렇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기름 부음을 받았다, 위임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셨다라는 말로 이해하면 쉬울 것 같습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맙시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 하면은 뭐 우리가 주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막 이런다고 오는 건 아니에요. 저도 어릴 때는 이제 막 그렇게 부르짖고 그렇게 했는데 성령이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성령이 내가 달란다고 막 부어지는 건 아니에요. 물론 너희가 성령 받기를 구하라고는 하지만 성령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이고 하나님의 뜻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무슨 무당 푸닥거리였듯이 그렇게 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이미 내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에게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사람에게는 이미 성령이 임하여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부를 잘하는 사람과 공부를 못하는 사람을 얘기를 하면 좀 쉬울 것 같습니다.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뇌가 있고 공부를 못하는 사람은 뇌가 없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똑같이 뇌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그 뇌가 잘 활성화되어 있고 또 수고한 것이고요. 공부를 못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것일 뿐이지 뇌는 똑같이 있는 것처럼 내가 예수를 잘 믿고 좀 못 믿고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성령은 동일하게 역사한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의 믿음의 문제인 것이지 성령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는 이유는 뭐냐? 우리는 그렇죠. 성령을 주셔서 불치병이 낫게 하옵소서. 물론 그런 일도 일어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잘 들으시고 성령이 임하면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잘 정리할 수 있는 말씀이 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고 한다. 이게 안 좋은 막 더러운 소식들 있지 않습니까? 요즘 뉴스를 보면 이거는 진짜 안 좋은 소식만 가득합니다. 방송사마다 뭐 시청률을 올리려고 그러는 건지 뭐 안 좋은 소식 막 하면 참 죄송하지만 막 텔레비전을 막 망치로 뽀사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그런데 성령이 임한 사람은 아름다운 소식을 전한다. 그러면 이것은 무슨 감언이설은 아닙니다. 좋은 얘기가 사탕 발림, 눈속임을 하는 아름다운 소식이 아니고 진실한 소식입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한다. 그거는 뭐냐?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친다. 성령을 받으면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친다는 겁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오늘 현대가 과학도 문명도 많이 발달했고 먹고 살만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정말 많이 상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친다라고 하는 말씀이 이 앞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가진 자나 갖지 못한 자나 또 많은 사람들과 함께 사는 사람이나 집에 혼자 사는 사람이나 참 마음은 이렇게 많이 상합니다. 뜻하지 않게 상하기도 하고 뭐 아무 연구 없이 상하기도 하는 게 마음이 강하기도 하지만 마음이 정말 유리병같이 연약하기도 한 것이 마음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마음이 상한 사람, 마음이 건강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마음이 상한 사람을 고치는 것, 이게 성령 받은 사람이 하는 일이다. 두 번째는 뭐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준다. 포로된 자, 육체적으로 포로된 자가 있고요. 정신적으로 포로된 자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포로된 자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어떤 사람을 포로된 곳에서부터 자유를 주냐면 일단은 이제 우리가 뭐 억지로 억압적으로 막 가두는 거 있잖아요. 예전에 우리가 이제 민주화 투쟁할 때 독재의 그런 잘못된 것을 알리고 항거하는 사람들 또는 우리가 외세 침략을 받아서
그 식민지 시절에 이 잘못된 식민지 정치에 대해서 막 외치고 할 때 그런 사람들 뭐 3.1절에 우리 늘 기억하잖아요. 유관순 열사로부터 많은 만세 운동 하셨던 분들을 막 잡아 가두는 거. 그런가 하면 힘없는 사람을 억지로 얼검해서 막 묶어다가 잡아 가두고 폭행하고 이런 것들이죠. 이런 자들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가두면 안 됩니다. 잘못한 사람들을 잡아 가둘 수는 있어요. 그러나 잘못하지 않은 사람을 잘못한 것으로 뒤집어 씌워 누명을 뒤집어 씌워서 가두는 것. 육체적 포로가 있죠. 요즘도 심심치 않게 감금 사건이 납니다. 이 감금 사건 여러분 이거는 죄가 무섭습니다. 이거 엄벌에 처해지거든요. 성폭행범보다 이 감금은 더 무섭다는 걸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유괴하는 거. 그런가 하면 이제 정신적 포로가 있죠. 특히 여러분 이념에 사로잡힌 사람들 또는 우리가 어떤 정신적 결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약을 먹어야 되는 상황 속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자, 이런 정신적 포로가 있습니다. 하나에 빠지면 헤어나오지 못하고 다른 것을 보지 못하는 좀 드넓게 보십시오. 요즘 홍범도 장군의 그 이제 흉상이 이 사관학교에 있는 게 맞냐 틀리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글쎄요. 좀 더 넓게 봅시다. 뭐 옛날 무협지나 그런 영화 보면 멋진 게 나오더라고요. 적장에게도 다 인사하는 게 나오는데 하물며 나라를 위하여 유명하지 않습니까? 청산일에 저 홍범도 장군과 김자진 장군 등등 일제에 항거했던 분들인데 그분들의 좋은 정신을 받아들이면 그렇게 따지면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제할 게 너무 많잖아요. 뭐 우리 아닌 말로 박정희 대통령도 일본 육군사관학교의 장교 출신의 관동 지역에 가갖고 독립군을 대체하는 부대에 있었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진짜 둘 게 없어요. 여러분 좀 더 넓게 보시란 얘기예요. 너무 사상과 이념의 포로가 돼서 좌우 분별 못하고 어지럽게 하지 말자. 무엇보다 하나님께 포로된 자, 이거는 하나님의 사명으로 포로된 자라고 하는 좋은 뜻의 포로가 아니라요. 죄로 인한 포로, 죄책감에 사로잡히는 거죠. 뭘 하려면 그 죄가 생각이 나서 뭘 하지를 못해요. 모든 걸 통틀어서 사실은 하나님 앞에 이 죄책감이라고 해야 되죠. 우린 죄에 사로잡힙니다. 욕심에 사로잡히고 그래서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거죠. 이런 모든 죄악의 포로를 하나님께서 자유하게 한다. 누가? 성령의 기름을 받은 자가. 그래서 여러분 특히 목사님들, 장로님들 하나님과 교회에서까지도 기름 부음 받았잖아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이르기까지 우리 성령을 받고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부르는 사람들은 이렇게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자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주의 보혈밖에 없다는 이 선포를 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은혜의 해와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해야 되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선포하고 예수 믿고 천국 가야 합니다. 여러분 죄로부터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헤매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 2절에 보니까 그렇게 해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함으로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한다고 돼요. 모든 슬픈 자, 슬픔을 당한 모든 사람을 위로하는 것이 성령의 사람입니다. 제가 가끔씩 이야기되는 저에게 너무나도 트라우마라 그래요. 이태원 참사라든지 또는 세월호 참사 그런 거에 슬픔을 당한 사람들을 위로하기는커녕 거기서 아주 돈만 밝히는 사람을 색출해야 되겠다고 해서 슬퍼하는 사람 중에 색출하겠다는 모습으로 그 앞에 가서 그냥 색출도 못한 채 슬픔을 진짜 슬퍼하는 사람까지도 가슴 아프게 만드는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사람이 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슬픔을 당하면 누구나 위로를 해야 됩니다. 누구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그리 하신 거지 않습니까? 이게 성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오늘 성경 말씀 읽으면서 3절의 말씀이 좀 특별하게 눈에 들어옵니다. 무릇이라고 시작된대요. 무릇. 자, 이렇게 슬픈 자를 위로하고 가난한 자, 잡힌 자 또는 이렇게 슬픔을 당한 자를 하는데 3절에 보니까 무릇 어디에서?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여기에는 특별한 인센티브가 주어집니다.
모든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고 은혜를 선포하는데 특별히 시온에서 슬퍼하는, 이게 뭐겠습니까? 시온이라는 건 성전을 얘기하죠. 하나님 앞에서 슬퍼하는 자.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슬퍼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며 가슴을 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 죄로소이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애통하는 자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전적으로 이루어지는데, 그 위로가 어떤 위로냐? 죄 대신 화관을, 그리고 기쁨의 죄를 대신해서 기쁨으로, 슬픔을 대신해서 찬송으로, 그리고 근심을 덜어주시고 의의 나무를 심어 영광을 돌리게 하겠다. 그러니까 얼마나 귀한 말씀, 얼마나 귀한 인센티브가 주어지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곳에는, 특히 하나님의 전에 엎드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슬퍼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슬픔을 바꾸어 기쁨과 영광으로 바꿔주신다고 합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이 이겁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쉿쉿 할렐루야 이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에게, 그리고 마음이 상한 자에게, 포로된 자에게 위로와 평강을 주는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는 것이 성령을 받은 사람이 하는 것이라는 거. 이상한 그런 것도 따라오게 되면 병이 났다, 돈이 생겼다, 합격했다, 이런 걸로 성령팔이 하지 마십시오. 성령이 겨우 고작 그따위거나 하려고 있는 게 아닙니다. 어차피 병이 나와도 우리는 죽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구원, 그리고 죽어도 다시 부활하는 하나님의 영생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새롭게 역사하시고 상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기뻐 뛰며 정말 사슴과 같은 그러한 기쁨이 우리에게 충만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을 말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 영을 나에게도 주시고 나도 이런 것을 선포하는 그리스도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 아침 간구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죄와 사망 가운데 포로되어 영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에게 그 십자가의 은혜와 보혈로서 깨끗하게 해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도 성령을 받을 수 있고 성령이 임하게 된다는 그 말씀 따라 제자들과 우리에게까지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으니 하나님의 영을 받은 우리가 오늘 말씀과 같이 그 영을 받은 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말씀 따라 증거하는 우리 말씀의 동사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들이 머무는 곳에 하나님,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가 노임을 받으며 모든 슬픈 자가 위로함을 받는, 슬픔을 바꾸어 화관이 있고 죄 대신에 기쁨의 기름이 있고 슬픔 대신에 찬송의 옷이 있는 귀한 자리로 만들어가는 주의 성령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